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국내외에서 아주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아주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었습니다. 국내 개발 위성 퀴브 위성으로는 처음으로 교신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발사체에 4개의 위성이 탑재되어 있었는데 조선대학교에서 제작한 위성이 가장 크고 또 임무도 많다고 합니다. 조선대학교에서 개발한 위성이 백두산의 화산활동을 탐지하고 또 북한의 핵실험도 정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위성 발사체 소식과 함께 또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세계 3대 콩쿠르에 맞먹는 미국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임윤창 군이 18살의 나이로 최연소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임윤창 군과 함께 결선 연주를 지휘했던 마리 알솝은 연주가 끝나고 눈물을 훔칠 정도로 그의 연주에 빠져들었고 또 자신의 음악 인생에서 최고의 명장면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임윤창 군이 연주한 곡 중에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한다는 리스트의 초절정 기교, 또 수학의 난제와 같다는 나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등이 있었습니다. 임윤창 군은 이런 곡들을 완벽하게 연주해냈고 또 그의 연주 동영상은 올린 지 이틀 만에 100만 뷰가 넘었다고 합니다. 보통의 다른 연주들이 시간이 지나도 2만 뷰에 그친 것을 보면 엄청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자신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피아노만 연주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콩쿠르에 참여한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히 이렇게 열정과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이라는 숫자가 겹치는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또 12살 된 외딸의 아버지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치료되고 또 딸이 살아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인은 옷을 붙잡는 것으로 또 야이로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집으로 초청한 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건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셨습니다. 거라사 지역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떠나와야만 했었는데 이곳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무리가 환영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환영하는 인파 속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아래 엎드리고는 자기 집으로 들어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장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됩니다. 백부장은 유대민족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가 회당을 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백부장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이로는 이 백부장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는데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그가 다른 사람의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한 굴욕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런 굴욕을 견디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일까요?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딸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딸보다 훨씬 선호되기는 했지만 야이로에게 있어서 이 딸은 하나밖에 없는 외딸로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만만치 않은 딸바보인데 우리 문요셉 목사님의
우리 진주 사랑은 더 유별난 것 같습니다. 우리 요새 목사님의 카톡 프로필에는 아들 둘은 이렇게 안 보이고 진주 사진만 이렇게 딱하니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본문의 야이로처럼 우리 막내딸 진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딸이 배고프다고 하면 한밤중에라도 달려나가 먹을 것을 공수해 오고 행여나 잘못될까 봐 학교를 오고 가는 길에도 불안불안했을 것입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는 그런데 그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병든 사람이 바뀔 수만 있다면 차라리 자기가 병들어 죽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볼 때 한없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얼마 전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만지거나 또 보시지도 않고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에서는 죽어서 장사 지내고 있는 이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것은 야이로에게는 마지막 기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즉시 달려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그에게 회당장의 체면이고 모시고 남자의 자존심도 다 버렸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요청이 무엇이었습니까?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딸을 만져주시거나 또 치료해 주시면 낫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비교되는 백부장의 믿음은 집에 오시기를 거부하고 말씀만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왠지 야이로의 믿음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각각의 사람마다 표현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믿음이 있고 오셔서 손으로 만져주셔야 낫겠다 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에도 우열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강요하고 자신이 경험한 믿음의 방식만이 옳다고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우월한 생각을 갖고 믿음이 작은 사람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믿음을 다 인정해 주셨고 각자의 믿음의 방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대로 어떤 때는 집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때는 집으로 향해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그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그 믿음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이 작은 믿음이라도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절박한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야이로는 딸의 병세가 위중했기 때문에 한시가 시급했습니다. 앰뷸런스라도 있다면 신속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었습니다. 여기서 밀려들었다는 말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떨기 땅을 말씀하실 때 기운이 막혔다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앞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여자가 숨기지 못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 이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딸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가족이 누구신가를 언급하신 다음 이루어진 사건으로 앞 사건에 연속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말씀을 야이로에게 심으시고 난 후 그가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을 맺으신 사건으로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야이로에게 무리들이 밀려든 것은 가시와 같이 숨막히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밀려드는 무리 중에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자궁 내막염입니다. 이는 세균이 자궁 내로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병인 것입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주위 조직까지 퍼지게 되고 이 하복부에 심한 통증과 또 발열 현상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현대에서는 이 항생제 처방만 받으면 쉽게 나을 수 있는 질환인데 아직 항생제가 발견되지 않아서 그런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운 여름에 하혈을 하고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게 되면 여인으로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그런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1년 12달이 계속되었습니다. 때문에 여인은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 유출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기고 또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때문에 여인은 율법사회에서 항상 이 정죄의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레위기서 15장 25절에서 30절은 이 혈루증에 관한 내용으로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여인이 만지는 것도 또 앉는 것도 다 부정해졌습니다. 여인은 마치 코로나에 걸린 사람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격리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정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스킨십을 나눌 수가 없었고 또 누구를 만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날마다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다. 나는 더러운 여인이다. 스스로 자책하고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회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그 여인의 마음을 과연 누가 위로해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겪었던 서러움 중에서 가장 큰 서러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을 이해해주고 가까이서 도와주는 가족이 없다는 점이 아닐까요? 본문에서 야이로의 외딸은 비록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있어서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에게도 만일 이 야이로와 같은 아버지가 있었다면 아버지가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와서 대신 간청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혼자 예수님께 와야만 했습니다. 병든 것도 서러운데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더 서러웠을까요? 혈루증 여인이 볼 때 이 회당장 야이로를 아버지로 둔 딸은 금수저요. 아버지도 없고 또 돈도 없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자신은 흙수저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녀는 외로움에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12년 동안 눈물로만 세월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니며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돈만 허비했고 조금도 그녀의 병이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은 치료를 받다가 오히려 더 중하였던 차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병을 고치겠다고 시도했다가 더 중하여지면 안 되겠다고 물러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한 번 겪은 실패로도 엄청난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한 번 무엇인가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세상이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간이나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또 마지막에는 병이 더 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료를 받은 사람 중에 나병 환자도 있고 또 중풍병자도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특히 나병 환자는 자신과 같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치료해 주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플랜을 세웠습니다. 여인의 계획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다가가서 옷가만 만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전명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였습니다. 그러면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은 어디서 생길 것일까요? 고대 세계에서 영웅들의 몸을 만지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미신적인 바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경우 그에게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손과 무릎 그리고 그의 옷을 심하게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는 이 미신적 행위가 아니라 민수기서 15장 39절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5장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술은 알코올이 아닙니다. 옷 끝에 단 이 장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옷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술은 그것을 보는 것으로 인해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여인은 아마도 여기서 이 옷술을 잡음으로써 그녀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믿음과 바램이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의 옷가에 아무도 모르게 살짝 손을 대었습니다. 여자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앞으로 나오지도 않고 뒤로 몰래 왔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고 또 소리를 내어서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뒤로 몰래 와서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두려워 떨면서 살짝 터치만 했습니다.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조차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도 소심하고 또 소극적인 행위였습니다. 여자는 몰래 와서 예수님의 능력을 훔치고자 했습니다. 스스로도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자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믿음으로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의 혈루증이 즉시 나았습니다. 12년간이나 계속해서 괴롭히던 이 염증이 옷깃을 만졌을 뿐인데 즉시 사라지고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자는 아무도 모르게 병을 고침받고자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바쁘게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자를 불러 세우며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따라오던 사람들이 모두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도 예수님은 재차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고 여자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 여자를 찾고 계신 것일까요? 새로 산 옷이 부정하게 돼서 열받으셔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허락도 없이 손을 댄 여자에게 혼을 내주시기 위해서 찾으신 것일까요? 47절을 보면 여자는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 여자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스스로 숨기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스스로 숨기고자 한 것일까요? 여자는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늘 제지당하고 또 거부당하는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녀는 한 번도 사람들로부터 괜찮아, 잘했어, 좋아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는 뭘 하려고만 하면 늘 하지 마, 안 돼, 가만히 있어, 만지지 마, 이런 부정적인 말들만 들어왔을 것입니다. 무엇을 만지고 또 무엇을 손에 대든 이 책망과 비난의 말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여자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해도 지적받을 것 같아 늘 불안하고 두려웠고, 뭘 해도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존재와 또 자신의 행동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자기의 행동이 드러나면 예수님도 자기를 비난하고 잘못했다고 꾸짖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몰래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고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인생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그 옷에 손을 댄 이유와 12년간이나 고생했던 혈류증이 즉시 멈춘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여인은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책망하고 혼내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뜻밖에도 여자를 향해서 따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지난번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을 때도 그 여자를 향해서 따라라고 부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야이로가 그 딸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예수님도 그 여자를 사랑스러운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여자가 딸이면 예수님은 이 여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의 옷에 손을 댄 것이 되고, 딸이 아버지의 능력을 가져간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딸이 한 행동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신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여인에게 딸아라고 불러주시고 그에게 내 믿음이라고 하심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여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여자는 더 이상 부정하고 외로운 민폐녀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자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이 여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이신 예수님은 딸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이신 주님은 딸에게 더 줄 것이 없는지 찾으시고 더 못 주셔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여자는 야이로와 같은 아버지를 둔 여자아이가 몹시 부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여자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애정이 담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땅에서 야이로와 같은 좋은 아버지, 사랑이 많은 아버지만 있어도 딸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저자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심지어 마태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이 아버지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이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신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12년 된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죽어가고 있던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혈루증 앓는 여인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고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타들어가는 사람은 아마 야이로였을 것입니다.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길이 막히면 얼마나 그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야이로도 이 여자가 소감을 아주 길게 이렇게 발표하고 있을 때 너무 마음이 급하고 초조해서 여자에게 빨리 한마디를 하라고 재촉을 하면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도 빨리 광고를 끝내라고 하는 말이 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져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혼자 집으로 와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 사이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비보를 전해 주었습니다. 49절을 보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야이로에게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딸이 죽었으니 상황 종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가도 소용이 없으니 모든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야이로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하늘이 노랗게 보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희망에서 절망으로 또 죽음이 주는 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야이로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5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이로는 처음에 예수님께 엎드릴 때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죽어가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조건이 달라지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죽어버린 딸도 살릴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를 만나주시면 치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야이로에게는 이러한 믿음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사람들은 대개 절망을 해버리고 또 포기해 버립니다.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은 너무나 합리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이제 죽었으니 더 이상은 선생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딸을 살리겠다는 생각은 이제 깨끗하게 접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야이로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힌 야이로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소망을 심으셨고 그의 믿음을 더욱 키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야이로에게 처음 가진 믿음을 계속 붙들라는 것입니다. 계속 희망을 붙들어라. 상황이 약화되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계속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다만 믿는 것 한 가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갖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한 가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없는 믿음을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아들을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날마다 전공 공부에 대한 두려움, 또 장래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취업을 위해서 자소서를 쓰고 또 살떨리는 면접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한 번 떨어지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시험이 주는 압박과 두려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자신감은 바닥을 치고 그로 인한 패배감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학사의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문제, 또 자녀 문제, 똑같은 자녀 문제로 이 똑같은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열심히 말씀으로 섬겼는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양들을 볼 때 힘이 빠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변화가 안 되는 목자들이나 또 나의 모습을 볼 때도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요즘 피싱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1대1 한 팀 섬기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탄의 역사는 이를 비웃듯이 이제 성장의 역사는 끝났다. 더 이상 열심히 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으니 힘들게 밖으로도 나오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종용을 합니다. 오늘날 캠퍼스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양들을 만나고 또 저촉점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시대다 보니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는 것 같고 갈수록 수가 줄어들다 언젠가는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할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가 와도 예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칠부교회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 말씀 강사님들은 아주 환상적인 드림팀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강창엽, 이이사야, 우리 정혜녹, 송아브라함 목자님들이 파워풀하고 아주 조이풀한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학생회 목자님들이 낸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체육대회, 그리고 캠프파이어, 섬진강 래프팅 등 아주 액티비티한 활동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해서 감동이 되는 수양회요, 또 죄 문제를 깊이 발견하고 회개하는 수양회,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한 수양회, 또 성화로 나아가는 수양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생명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심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 중에 예수님은 둘 모두에게 믿음을 요구하기도 하셨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하심으로 그들이 받은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고 체험해야 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험의 때, 또 취업의 때, 또 양들을 도전할 때 매 순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시장에도 죄를 회개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축제 기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50절 말씀을 요절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과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보다 여름 수양회를 앞두고 또 믿음으로 수양회를 준비하고 또 믿음으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